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우리들 그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 어두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들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들 주님께 아뢰옵니다. 우리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내 마음속의 갈등과 고민, 고통과 괴로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주님께 고하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저희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용서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시간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릇을 만들어 제단 주위에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아멘. 성막안을 채울 성물들의 제작을 마친 부살렐은 이제 성소 밖 성막 뜰에 안치될 것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의 뜰을 구분할 울타리가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 부살렐은 이번에도 조각목에다가 놋을 씌워 번제단을 만듭니다. 이 번제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의 죄를 대신할 제물을 잡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구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희생제사, 이 희생제사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신 것은 분명한 유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 제사를 통해 자신의 죄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 제사의 과정을 통해 스스로 자신이 연약한 죄인임을 자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번제단에서 드리는 제사가 전하는 유익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희생제사는 동물을 통해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희생제사는 죄에서 사람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지었고 그 죄를 반복해 짓는 죄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이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내셨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는 죄를 생각할 필요도 없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로 거룩해진 우리는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어졌지만 이제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릴 산 제물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릴 산 제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 제물을 번제단 위에 드렸습니다. 그 제물을 번제단 위에서 태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처럼 우리를, 주님의 산 제물이 된 우리를 하나님께 전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부를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 제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완전히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단 위에 제물을 태워 하나도 남김없이 드렸던 것처럼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살렐은 이 번제단을 제작을 마친 후에 물두멍이라는 것을 제작합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그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 물두멍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말 그대로 물그릇입니다. 커다란 물그릇입니다. 이것은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을 물이 담겨져 있는 물그릇이었다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었던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정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모습으로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단 하나도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앞에 준비된 물 그릇에서 이제 유일하게 바깥에 노출되는 손을 깨끗하게 씻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8절을 다시 보면 이 물두멍,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위해 사용되던 거울을 사용해서 만들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놋거울로 만든 물그릇,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들이 신경 써야 할 것은 겉모습이 깨끗하고 정결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그 내면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아름답게 단정하는데 힘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 거울 앞에서 외모와 복장을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을 그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또 우리의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의 영혼에 쌓인 죄의 먼지들을 씻어내므로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맞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물두멍까지 제작한 부살렐, 그는 이제 성막의 뜰을 구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성막 뜰 사변에 울타리를 만들어 밖과 성막 뜰을 구분합니다. 이 성막 뜰,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 백성들이 유일하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성막의 뜰,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그 문을 통해서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성막의 문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너무나도 연약한 양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수 있고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그곳을 향한 유일한 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참된 쉼을 얻고 영생을 얻으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문을 통하지 않고서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경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막의 뜰로 연결되는 문은 유일한 한 곳뿐이었던 것처럼 또 그 누구도 그 문을 제외하고서는 성막의 뜰로 들어가서도 안 되며 들어갈 수도 없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문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한 쉼을 얻으며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쉼이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통로가 되어 주십니다. 다른 헛된 방법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헛된 방법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열려 있는 구원의 문,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영원히 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쉼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한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께 더욱더 충성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이른 아침 우리를 깨워주셔서 이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 새기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며 온전히 주님께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주님 가운데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고 믿으며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헌신하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이 세상의 많은 이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복된 자녀로서 그 복을 이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과 구별된 깨끗하고 정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